갈수록 읽는 절수가 줄어든다는 건 뭘까요? 이제 이 구절이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10장 45절에서는 좀 더 머물러 있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거의 복습을 하면서 좀 머물러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 또 신앙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내공, 이런 것들을 내가 단순히 몇 년을 믿었는가,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가, 내가 목회를 뭐 몇 년 했는가, 이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죠? 내가 목사를 뭐 한 30년 넘게 40년 넘게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전혀 의미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장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그 끊임없는 열정,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했다, 그게 정해주지 않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출근하고 이제 일을 해왔지만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도전을 한다라는 거나 또 창의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그런 10년의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늘 정해진 일을 그저 그렇게 적당하게 마무리하면서 10년간 직장을 그렇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런 그 소극적인 어떤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늘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횟수가 더해지면서 그가 이제 회사 고위 간부를 만났을 때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간부가 그분을 보고 이렇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0년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사실상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해를 그렇게 1년 반복하는 것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목사를 40년 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연수를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년, 그리고 매 순간, 매일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또 주어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매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에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하고 반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정말 슬픈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히 예전의 모습이 한 발짝 앞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의 변화된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반복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맞게끔 더욱더 그렇게 매일매일 변화해 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처럼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 예수님을 다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완벽하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도록 닮아가도 우리 애들에게는 또 변화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요, 조금씩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라고 하는 열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청년성입니다. 이거 사라지면은요,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변화하리라,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리라.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위대함을 향해 점점 자라가는 것, 더 크게 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더 훌륭해지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 속에서 더 훌륭한 성도로서 성숙해져 갈 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여정에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숙해져 가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외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외의 반응. 그래서 이 4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뭔가 다른 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게 일반적인 정서라고 해서 그것이 유행이라고, 그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는 거, 이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그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걸까요? 나쁘지 않다라는 걸까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높아지고자 하느냐, 이게 전혀 높아지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욕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그 열정을 어디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그 가치에 맞게끔 쓰라는 거예요. 욕심을 거기에 맞게끔 욕심을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아이들이 크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것처럼 아픔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키도 자라야 되고, 키만 자라면 돼요? 지혜도 자라야 되고, 모든 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행복합니다.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높아지는 것 좋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크고자 노력하는 것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점점 더 큰 믿음과 성숙함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크고자 하는 가치 추구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위대한 삶에 이르고 정말 크고자 하는 그 개념과 방법에 있어서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런데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서는 방식을 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 가르침,
또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오늘로 얘기하면 뭘까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크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개념과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 오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위대함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냥 평가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을 하시면서 행하셨는지, 그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째깍째깍 시간 되면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탕 가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와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가치의 실현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이 소년이 매일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작은 캔 하나, 물에 떠밀려온 비닐 조각 하나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어린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혼자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봐야 뭐가 달라지겠니? 소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해변을 다 깨끗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이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소년의 행동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조금씩 소년을 따라서 함께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해변이 점점 더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더욱더 아끼고 돌보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년의 작은 어떤 뭐랄까요? 다름이죠. 다른 반응이죠. 그게 바다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다름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작은 섬김이죠. 섬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마무시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 그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가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 작은 소년의 그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도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더욱더 크고 위대한 사람,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서 변화되어 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때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매일 새로운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성장하게 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